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제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에는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출발 지점에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적인 중심의 역할을 했던 그 교회로 이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땅끝까지 흩어지는 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서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주목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우 흥미롭고요. 이 교회가 어찌 보면 사도행전적 교회의 진정한 그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13장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사도적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전형을 보여줬다면 흩어지는 교회의 전형으로의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여정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이제 이 선교에 이 펼쳐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이 역사에서 이 교회의 역할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가끔 가다 보면 교회 따로 선교 따로 그래서 선교회와 교회가 서로 갈등도 일으키는 이러한 세태를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개념은 굉장히 좀 잘못된 선교적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개념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교회가 물론 선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의 열매가 교회에 세워짐으로 나타나고 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또 다른 선교의 발판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선교와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적인 모든 교회는 바로 곧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게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 선교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의 핵심적인 중심 역할을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고, 또한 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교회적인 그 DNA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 사역의 그 출발을 이 교회가 주도하여 그것을 출발시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하게 되어진 그 선교사 된 이 바울과 바네바 두 사람이 이제 선교 지역을 출발하여서 구레네라고 하는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으로 그가 첫 선교지로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고, 그리고 그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총독이 머물러고 있었던 지역으로 보이죠. 거기에 있는 그 구브로에 총독되어져 있는 그 누굽니까? 거기 이름이 나오죠. 서기오 바울이죠. 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그 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린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흥미롭게 이 흩어지는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우리 성도가 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이러한 사도적 교회와 성도를 꿈꿀진데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정말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거기서 파송된 사람들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참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그 교회되고 성도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1차 선교 여행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그러한 사역자요 교회가 되었는가 살펴보면, 첫째는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의 모델에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바로 5명의 이름이 언급되죠. 우선은 바나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므온, 그리고 또 하나는 루기오, 또 하나는 마나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함께하고 있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급에 보면 이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특징 지어지는 일종의 그들의 인종, 그들의 신분 이런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나바에게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 바나바가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미 앞에서 봤지요.
그 사람은 36절을 가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이 바나바라고 사람은 구브로 출신으로 나옵니다. 이 구브로는 조금 있다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제1된 지역이 구브로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첫 번째 전도지로 삼은 데는 연고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레위 족속 중의 사람이었다. 유대인 중에 아주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고 돼 있어요.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살이 검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이 흑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루기오라는 사람이 거기 나오죠. 그 사람은 구레네 출신이었다. 이게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루기오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권력자 헤롯이겠죠. 근데 그 헤롯의 젖동생, 이게 뭐 인척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측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꽤나 높은 권력자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지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는 또한 그 다음에 사울이 있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림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 유대인들 공동체의 그 인종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한 이 당시로서는 이러한 구성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종적인 다양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에도 다양성이 있죠. 게다가 문화적인 차이는 훨씬 클 것입니다. 대단히 큰 다양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특정 인종이나 특정 신분이나 특정 문화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의하여 안디옥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인종적인, 신분적인, 문화적인 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모두가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요즘도 아마 이렇게 되면 힘이 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러 인종이 사는 미국만 해도 참 이런 형태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떨 가도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참 극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다양성 그 밑에는 일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다양성을 품고도 남는, 그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다르고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그 다른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헌신과 확신이죠. 그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귀한 확신이 바로 이들을 하나로 다양성을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또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도 과연 이 정도의 다양성을 품을 만큼 복음에 대한 일치된 그러한 확신과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다양한 우리의 다양성이 복음 안에서 수용될 때 우리는 바로 선교적 교회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양성이 그 복음 안에서 수용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다양성이 그냥 근근히 복음 안에서 수용되는 척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미치지 못하고 그저 우리끼리 색깔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고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허울밖에 되지 않는 혹여라도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흩어지는 그 교회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다양성이 이 복음으로 수용되는 참 많은 다양성이 복음 안에서 수용되는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우리 개인에게 먼저 우리 자신들의 과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과연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그 은혜와 확실히 있는지 우리 내 자신을 먼저 살피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넓은 그러한 수용성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다른 자들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다양한 다양성이 그 복음 안에서 수용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주님이 원하실 때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과 복음에 대한 넓은 감격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수용성으로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거기에는 다양성에 이어서 두 번째는 평등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등성, 뭐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하여 그저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거기에 똑같이 응답하며 따라가는 이 평등성, 성령의 일하심 아래 모두가 평등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에 다양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나오죠. 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음성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도자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지도자 5명 중에 2명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는 금식하여서 2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내게 되고 4절을 가보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라고 하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5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간신히
합을 맞춰 가고 있고 거기에서 간신히 서로가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두 사람을, 그 중에서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지도자를 파송을 하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여기 읽어보면 두말하지 않고 소란스러운 거 하나 없고 그리고 기꺼이 이 두 사람을 파송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것은 바로 주님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있어서 위아래도 없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있어서 누가 하고 안 하고도 없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거기에 평등하게 순종하고 또한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이 평등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면이죠. 성령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이거는 목사의 일, 이거는 뭐 장로의 일, 이거는 뭐 성도의 일, 이렇게 막 구분하면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차별 없이 그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또한 누구든지 그렇게 동참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전혀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서 여기에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래 모두가 평등한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 참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하이어라키가 존재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피라미드 구조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그 은사를 따라 필요해서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세운 것일 뿐이요, 그 은사가 위아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팔은 팔로,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또 머리는 머리대로 다 중요하죠. 우리 신체에서 없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역할은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위아래는 없는 평등한 이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위아래가 없고요, 주의 일을 하는 데에 구분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바로 평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기민하고 또 주님의 일에 민첩하게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성령의 부르심 아래 우리가 평등하게 그것에 대하여 응대하는 이 평등한 공동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우리의 성도, 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응답하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선교적 교회, 주의 일에 참으로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만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성, 두 번째는 평등성,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충만성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음성으로 충만해요. 또한 성령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순종의 결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충만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중요한 대목에서 성령이 등장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누가 발의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이 선교를 계획하고 또 이방인들의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 전략을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선교사 팀을 만드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음성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로 들어갔다. 그래서 구브로 지역에 섬에 들어가서 살람이라는 지역, 그리고 바브라는 지역, 그래서 거기 가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거기 가서 바이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다 보니까 8절에 이 엘루마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죠. 정말 이 사단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죠. 복음을 막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사울이 이제 그 마술사 사단의 도구가 되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 자에 대하여 우리 바울이 역사 그것을 깨트리고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마술사의 눈을 가리워 버리시죠. 그래서 마술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을 보고 총독이 그것을 예수를 믿게 되죠.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 역사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을 가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이 마술사의 눈을 가리우고 총독에게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도 성령의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이 순종받아 가게 만든 것도 바로 성령의 보내심,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도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내용이에요. 중요한 국면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주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있는 성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무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충만성이에요. 성령의 충만성. 언제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언제나 우리의 행함 속에 우리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움직여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에 의하여 보냄받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나고 영적인 부딪힘을 만나고 우리의 복음의 주의 뜻대로 사는 일에 적대자와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기껏 할 줄 아는 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밖에 할 줄 모르지 제대로 싸울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싸우기 위하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행함 속에, 우리의 결단 속에, 또한 우리의 있는 이 인격과 정서 속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충만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도적인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도 이 안디옥 교회에 속하여 그 일을 감당했던 성도들처럼 하나님 선교적 성도가 되고 사도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바로 선교적 교회가
갖추어졌던 것, 이 다양성입니다. 많은 자들을,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큰 은혜 안에서 다양한 모든 것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평등성을 우리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 평등성이 우리의 삶과 또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 충만성이에요. 성령의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서 함께하는 중직자들 또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러한 것으로 무장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